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병원에서 녹화를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4절 5절에 택하신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어때요?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25년 1년 동안 수고하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1년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말씀으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두에게 자손 대대로 축복의 가문으로 명문 가문으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루하루가 고통이었고 내일이 내 인생에는 없을 것 같았는데 끝까지 견디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주님의 은혜로 끝까지 견디셔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룬 우리에게는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그랬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그러는 거. 믿음 가운데 사는데 이 시련이 우리가 아직 견디는 자에게는 인내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 시험을 주시는 것이 나를 강하게 하셔서 쓰시려고 시험을 주시고 연단을 시키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사랑하는데 도대체 왜 연단을 시키냐는 거예요. 왜 불시험 얼마나 시험이 강하면 고통스러우면 불시험을 당하고 있는 자들아 그랬어요. 근데 너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래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가 지금 이 여러 가지 연단과 불시험 가운데 당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래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네가 사람들에게 치욕당하는 것이 복 있는 자.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이에 계심이라. 고통당하고 예수 이름으로 치욕당하고 고난당하고 연단당하고 있는 삶이
하나님의 영이 내 이에 이미 와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연단이 심각했으면 불시험이다. 인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불시험이 이상하다 생각이 들 정도의 엄청난 심각한 시험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단련시켜 즉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이 마치면 운동선수들이 금메달 따듯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형통의 복이 있는 복받은 자라가 된다는 것이 생각하고 훈련 잘 받았고 기쁘고 즐겁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장 33절에 주께서 내 백성에게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 맥없이 미워서 너를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질병 가운데 힘들게 하는 줄 아느냐? 그건 내 본심 아니야. 내 뜻은 다른 데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0에 영접하는 자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 왜 고난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나를 더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셔서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다. 이 과정이 이후에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며 네 길과 내 길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는 시험이 연단이 훈련이 고난이라고 실패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라는 거야. 나에게 너에 대한 큰 뜻이 있단다. 욥기서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 심히 장대하리라 하는 거예요. 구원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받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때 보면은 1만여 예배가 사라지고 교회도 사라지고 이단으로 끌려간 성도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끝까지 견디고 남은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때도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7장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는 그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와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모든 지면에 있는 하나님이 만든 생물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축이든 공중의 새든 다 쓸어버리십니다. 근데 노아의 방주에 함께 있는 사람들만 남았다 그랬어. 베드로는 3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다 그랬어. 인간이 8명밖에 없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생명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겨우 선택해서 남은 자만 끝까지 견딘 자 8명뿐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때 구원받은 백성이 방주 안에 들어간 8명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끝까지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나에 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500년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기록이 되어졌는데 예수에 관해서 증언을 하고 기록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즉 방주 안에 있다라는 건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방주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만 아라랏산 거룩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4절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러고
사도행전 10장 28절에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랬어요. 피는 생명입니다. 이 피는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교회를 통하지 않는 생명은 그거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생명의 마지막 절 계시록에 보면 7교회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동일하게 7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어요. 도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7교회에 그대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실 때 이 마지막 때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희망의 성도가 듣는 자 중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라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더라. 현대 교회가 지금 바알에게 입맞추는 우상의 숭배가 강한 그런 시대가 돼버렸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극심한 우상이 흥행하고 있는 시대였는데 그때도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성도가 7,000명이나 남았다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었지만은 숨어 있었지만 바알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들이 7,000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0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데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게 됐다. 엘리야 시대의 극심한 우상의 숭배로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타락한 시대에도 7,000명이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남은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장 3장에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시온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생존하는 자, 믿음과 기도와 은혜로 기록된 그들로 거룩하다 칭함받는 자. 그렇게 칭함을 받는 자라는 건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생존, 믿음이 생존, 기도가 생존해, 은혜가 생존해 있는 사람. 어디서? 교회에서, 성전에서요. 그런 사람만이 거룩하다 하나님이 칭찬해 준다는 거죠. 끝까지 남은 자만이 우리로 영광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28장 5절에도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이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이 말을 보면 끝까지 남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로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난간의 자리에 있든지 이 난간이 오더라도 당신은 절대로 예수를 뭐하지 마시라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진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예수님께서 축원합니다. 지금은 사업이 어렵고 자녀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다 하여도 지키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6장 3절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 모든 자여 들을지어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모두 다 들으라는 거예요.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가 안겼고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한테 안겨 살았고 태에서 그 복중에서 나오면서부터 하나님한테 안겨 업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남은 에리가 너는 배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나에게 안겼고 내가 너를 안았다. 내가 너를 업어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안고 안기고 업힐 때 얼마나 길고 아름다운 노래 아시죠? 자,
여러분 교회 직분 자리가 칭찬받고 존경받는 낭만의 자리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비난과 비판과 시험이 순간순간 와요. 아씨 그만하고 싶다. 아니 내가 이런 소리까지 이런 과정까지 하면서 내가 해야 되나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정말 이 교회 직분의 자리는 칭찬보다는 욕바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예배만 잠깐 드리고 직분 없이 그냥 있다가 드리고 그냥 교회만 다니까 그렇게 고민을 해볼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안아주셨고 내가 하나님한테 안겼고 나를 업어주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4절에도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성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고하여 내리라. 아멘. 내가 늙고 병들고 보잘것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품어주고 업어주고 구하여 준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부모이기 때문에 나를 품어주고 업어주고 그 고통에서 구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에서부터 안아서 태어나고 안고 업고 노년까지 백발이 되어 힘이 없어져도 하나님이 지은 자이기 때문에 업고 품에 안고 구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이 업고 나를 보호하고 품고 안고 있는데 나를 건들 자 있을까요? 건들다 자기가 다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아무도 못 건들게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한테 말씀으로 안겨있고 품어주시고 업어주시는 그 하나님한테 깊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안고 업고 품고 보호하시고 계신 자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고난의 시간이 그가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그를 강하게 하시는 훈련 재련의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도 훈련의 시간도 끝나는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미가서 5장 7절에 야곱의 날은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말이 사람 의지하거나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오직 누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12장 2절에 말했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해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끝까지 남은 자에게 구원이 있으며 기쁨이 있으며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 나는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가? 세상을 사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는 자인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만 하늘을 바라보면 문제는 가려져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병이 왔어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여 본 자는 압니다. 나 좀 살려달라는 소리가 어떤 고통인지를. 엘리야가 갈멜산 사건이 후 도망가 동굴에 있을 때 천사가 어루만져주며 그 손길을 기억하고 질병의 고통에서 일어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뿌리는 영이다. 몸으로 드리는 11조예요.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고통 가운데 있나 질병으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나를 어루만지며 일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몸으로 11조를 드리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2절에 보면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시고
가서 제사장에 너희의 몸을 보이라 했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가는 길에 보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에 보이라는 치료해 주시는가 보다. 그래 제사장에 보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다 하고 믿고 가는데 가는 길에 치료는 받아버렸어. 근데 17장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남은 것을 보고 큰 소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가. 단 한 사람이요. 몸으로 들으니 11절 한 사람밖에 10명 중에 한 사람밖에 안 들었다는 거. 19절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권하였느니라. 10명이 나병한 자 중 한 명이 감사하며 돌아온 것이 몸으로 들으니 11절 하는 거예요. 10명 중 한 사람만이 육신의 질병도 고치고 영혼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은 것이 5병의 기적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이 따라다닌 이유 배고플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따라다녔잖아요. 물질의 표적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예수와 함께 다니는지 아니하고 다 떠나고 여건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떠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표적 갖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너희들도 갈래? 너희들도 먹을 거 안 주니까 안 주면 갈래? 라고 물으니까 아니에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딜 가요?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을 것까지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제자 12명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이 다 떠나는가 했는데 12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20장 13절에 천사들이 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며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구 첫날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보려고 갔더니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 올 줄 알고요. 여자야 너 어찌하여 우느냐. 이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누구를 찾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돈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우리 예수님 어디다 뒀어요? 어떤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더라도 가정을 끝까지 지키고 질병을 끝까지 견디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필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은 500명의 성도에게 동시에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사도행전 1장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그 500여 명이 모였던 건데 지금 380명이 어딜 가버리고 부활로 하늘에 예수님 올라가시고 나니까 몇 명 남았다는 거예요. 120명 남았다는 거예요. 이 120명이 지금 전 세계에 복음화를 시켜서 이렇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잘 지키셔요. 은혜를 부어주셔 약속하신 것을. 로마서 9장 27절 이사야가 이르시되 하나여 애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사바다 보면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도 끝까지 넘어갑니다. 여기저기 키웃거리지 아니에요. 목표를 정해두고 가는 사람은 그 목표 지점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여기저기 키웃거리지 않고 갑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몹시 어려운 형편에 있던 사람이 황제가 되었어. 병사들이 질문을 하는데 형편이 그렇게 어렵고 학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셔서 황제가 되셨습니까? 비결이 뭐예요? 술잔을 하나 돌려주고 포도주를 가득 넘치도록 채워주고는 병사에게 시가지를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한 방울이라도 많이 떨어뜨리면 당신은 이 칼로 죽여버리겠소 라고 말했어요. 근데 시가지를 이 병사가 그 포도주 잔에 들고 돌아왔어요. 성공했어요. 숨을 죽이며 시가지를 돌아와 성공했을 때 예수님이 당신 시가지 돌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람을 보았습니까? 건물을 보셨나요? 저는 술잔만 보았는데요 하고 대답했더니 그래 그 한 가지 목표만 보고 온다면 장애물이 있어도 이길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갖가지 고난, 고통, 사람, 환경, 자녀 이처럼 질병으로 나를 공격해 오는 것들이 옆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목표 지점 나는 오직 예수만 바라고 가리라는 그 목표 지점은 끝까지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11장 5절 그런 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 끝까지 남은 자만 누가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계시록 2장 20절 여기 있는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고난의 인생이 있다 하여도 끝까지 직분의 자리 지키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어서 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만국을 다스리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시면서 수많은 난관이 있더라도 위로의 말씀으로 목표만 바라보시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이나 직분을 받은 교회에서 앞으로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내 자리 지키게 하셔서 자기 자리에서 말씀으로 자리를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기도 받으시고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면 어떤 환경,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 끝까지 남은 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시험과 미혹과 유혹이 넘치는 이 시대에 사는 자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빠지지 아니하려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환상이나 꿈이나 표적, 기적으로는 끝까지 남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은혜로 남은 자가 되는 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오직 말씀뿐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어주십니다. 말씀이 나가 미혹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이 시험이 올 때도 말씀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질병과 전염병, 알 수 없는 질병도 암이 들어왔어도 다시 들어오려 한다 해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모든 위험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질병도 문제도 오고 있는 질병도 세상 각종 문제도 떠나게 하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임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마스터키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오니 받아주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에서 아버지는 재련하고 단련하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이기고 승리하여 선택된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